여러분, 최근에 포모라는 말과 조모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현대 어떤 시대 사조, 현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도 여러분이 익혀 가시면 나쁘지 않겠죠. 포모라는 말 어떤 줄임말이냐면 fear of missing out이란, fear 두렵다라는 것이고 of missing out, 그러니까 missing out이는 뭔가 놓친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만 세상의 흐름을 못 쫓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일종의 고립 공포감을 포모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나만 유행에 좀 뒤처지고 있고 나만 놓치고 나만 제외된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이에요. 이유 없는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요,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나만 놓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서 덩달아서 학원도 보내고 뭘 하잖아요. 원래 이 포모라는 말이 사회 심리학적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마케팅 용법이에요. 마케팅 기법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홈쇼핑에서 주로 그런 걸 써먹죠. 매진 임박, 솔드 아웃 곧 되어집니다, 한정 수량, 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 제품의 공급량을 줄여가지고 소비자로 하여금 조급증이 나도록 조급하게 만드는 이 마케팅 기법이 원래 포모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 용어가 되어졌죠. 길거리나 TV나 또 뭐 예를 들면 포털 사이트나 SNS나 뭐 이런 데 보면 세상 끊임없이 이걸 가져야 된다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끊임없이 가져야, 뭔가를 얻어야 그것이 행복의 비결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게, 다 체크하고 다 네 것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행복이다, 그게 행복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해요. 근데 반대가 있어요. 정반대, 조모예요. Joy of missing out. 오늘 주보에 스펠링이 잘못 기록됐습니다. J입니다. 조모, Joy of missing out. 이건 정반대로 뭐냐면 내려놓았는데 기쁜 거예요. 희한하죠. 놨는데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이 포모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놓치지 않고 챙겼다,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겼다, 그 어떤 두려움의 해소보다 이 조모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조모의 기쁨의 핵심이 뭐냐? 고개 절제예요. 절제. 더 채우고 더 가지고 더 밀어넣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비우고 내려놓음의 행복인 거예요. 자, 그럼 절제가 뭐냐? 따라 하십시다. 절제란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다. 누구를 다스리는 것이라고요? 자기 자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하잖아요. 셀프 컨트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셀프 컨트롤이 안 됐어, 자기 통제가 안 됐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은 성찬식을 할 때 교회에서 뭐 예전에는 앞에 이렇게 성찬상을 차려놓고 떡과 또 잔을 이렇게 쭉 나누죠. 위원들이 나눕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전후로 해서는 이렇게 개인 성찬식 키트를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채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합니다만은 초대교회 때의 성만찬은 우리와 달라요. 성찬식을 하기 앞서서 반드시 하는 게 있었어요. 뭘 했을까요? 설교를 했겠지. 설교를, 오늘처럼 설교 아니에요. 교인들이 모두 모여 앉아서 식사를 했죠. 같이 밥을 먹는 게 먼저예요. 그렇게 식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성찬식으로 전환되어졌죠. 예수님처럼 한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딱 두고는 어떻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식사를 하다가 식사 도중에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그 시점에 어떤 떡과 잔의 의미를 부여해서 성찬식으로 전환을 하셨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애찬과 이 만찬, 성찬, 이것이 겸하여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형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노예 출신도 많고, 그러니까 항상 이 허기에 시달려 배고픔에
참 이걸 면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요즘이야 성찬식을 1년에 2번 뭐 본가을로 그렇게 합니다만은 초대교회는 매주일마다 성찬식이었으니까 매번 교회 가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참 낙이었죠. 그러니까 이 애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교인 수가 늘어나니까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앉아서 기다리려니 배가 고픈 거야. 그럼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먹어버렸어요. 참지도 못하고. 절제가 안 된 거죠. 먼저 온 사람들이 실컷 먹어버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는 진짜 이제 애찬을 끝내고 성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찬식 하기 전에 자리에 벌떡 일어나고 기분 나쁘니까 가버려 그냥.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런 아주 희한한 대목이 기록되어 있어. 희한한, 여러분 희한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으면 저는 이런 게 희한해요. 자,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런 희한한 대목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 그 백그라운드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내 신앙을 고백하는 이 성찬의 자리에서도 절제가 안 되니까, 자기 통제가 안 되니까 허기를 때우는 식으로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속이 상했어요. 읽으면 알아요. 속이 상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예, 성전에 모여서 성찬에 앞서서 함께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이것들아. 좀 기다려라. 막 속이 상해가지고 기다릴 줄 말아라 그 말입니다. 차라리 먹기를 탐할 것 같으면 아예 어디서 먹으라고 딱 얘기를 하느냐면,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어디서 먹을지니라? 집에. 아니 집에서 먹으라. 집에서. 왜 교회 와서 이렇게 하냐? 먼저 먹어 치우고 마음 상하고 왜 그러냐? 집구석에서 혼자 먹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심하게 왜 호통을 칠까요? 음식을 좀 먼저 가져서 먹은 게 그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배고프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 기껏 준비한 어떤 음식을 먼저 먹어 치워가지고 그래서 아까워서 지금 이 바울이 이렇게 호통을 치나? 그건 아니겠죠. 절제가 안 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대수롭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날선 이 마음으로 탁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알았어요. 인류의 죄가 처음 들어올 때 무슨 문제 때문에 들어왔는지를 이미 알았어요. 여러분 하와가 금지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을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탐스럽다. 그래서 먹었다. 뭐의 문제예요? 절제의 문제. 유혹의 문제이기 전에, 유혹받기 전에 이게 어떤 문제냐?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자기만 범죄하고 끝난 다음에 아니잖아요. 온 인류의 대표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아버렸어요. 퇴장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나오는 자자손손 그냥 모든 세계의 몽땅 그 원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절제가 안 되면 이게 결국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탐이 절제가 안 돼. 누구 몸에 죄를 짓는 겁니까? 자기 몸. 성욕이 진짜 절제가 안 돼서 벌떡벌떡거려. 그럼 누구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몸에. 화가, 분노가 이게 절제가 안 돼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빽소리 지르고 버럭지를 하고 분을 해요. 그럼 누구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먹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절제는 모든 삶의 영역에 다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가뭄이 임해가지고 그냥 땅이 쩍쩍 갈라지고 논밭이 막 갈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
한 차례 소낙비가 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귀하죠. 근데 그 물마저도, 그 고마운 물마저도 넘쳐나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되죠. 소금이 꼭 필요해요? 맛을 내는데 필요해요? 우리 건강에도 소금이 꼭 필요해요? 삼투압을 조절하고 있는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럼 맛을 내는 소금도요, 이게 절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동맥경화 걸리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도 과하면 질병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과식은, 자, 어젯밤을 잘 묵상하고 들어보세요. 과식은 자기 이빨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과식은 자기 이빨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다. 고개가 끄덕여지시는 분이 있으시다, 그죠? 절제하지 않으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도 결국 독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다가? 내 몸에다가.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운동이 얼마나 좋아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동 그것 때문에 주일 예배에 못 나와. 그럼 어디에 독을 쌓은 거예요? 몸은 좀 건강해질지 몰라도 자기 영혼에 독을 쌓는 거야. 절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서 절제에 성공해서 내 이빨로 내 무덤을 파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든 간에, 그게 뭐 식욕이든 성욕이든 명예욕이든 뭐든 간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정말로 왜 절제를 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따라하십시다. 진짜 필요할 때, 진짜 필요할 때, 또 느낌을 살려서 진짜 필요할 때 진짜 필요할 때 쓰기 위해. 여러분, 절제하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딱 제가 알겠어요. 뭘 모르는 사람은 절제 그러면 뭘 안 하는 걸 생각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뭐랄까,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뭘 못하도록 하는 거, 뭘 안 하도록 하는 거, 뭐 그런 요소도 있죠. 근데 그런 걸로만 오해를 해요. 절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절제는 뭘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절제는 뭘 안 하도록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절제는 뭐냐? 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언제? 진짜로 필요할 때. 댐을 생각하면 정확해요. 왜 댐을 만듭니까? 그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주변에 영양평가까지 해가지고 댐을 왜 만듭니까? 그리고 왜 물을 그렇게 가둬둡니까? 시원하게 비가 오면 오는 대로 흘려보내면 되고 할 텐데 왜 그렇게 해요? 정말로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막무가내로 절제 없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 22절 볼까요? 21절 읽었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예, 정작 가난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 애찬, 그러니까 식사, 이거는 뭐 다 동나고 없는 거는 당연하거니와 성찬도 나눌 포도주가 없어, 떡이 없어. 정작 교회 가야 될 성찬할 때 재료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어지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릴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마음껏 다 하며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또 포모라고 말해, 내가 이걸 놓친 거 아니야? 내가 뒤처진 거 아니야? 나만 이런 거 아니야? 그걸 끊임없이 막 걱정하면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절제할 줄 아는 인생. 왜? 정말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할 일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 멋진 일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물질이든 그게 어떤 우리의 젊음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절제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제 같은 주말 날씨 좋았잖아요. 청명한 가을 하늘이었잖아요. 좋다고 막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를 달리는 것처럼 내리막 달리지 않아요. 어디 좋은데 단풍놀이를 갔다가도 막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제를 해요. 왜?
정말로 더 우리가 공을 들이고 더 에너지를,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주일 예배가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절제를 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 이런저런 필요가 있죠. 쓰임새가 다 있습니다. 물질의 쓰임새가 있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절제를 해요. 왜? 정작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성경금으로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더 의미 있는 일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절제하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절제는 낭비되지 않는 힘이다. 한 번 더, 낭비되지 않는 힘이다. 여러분, 이 낭비되지 않는 힘으로 정성을 다해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만 그래야 됩니까, 목사님? 주님 또 이미 그렇게 사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던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는 와 그러면서 예수님을 임금 세우려고 막 그렇게 했어요. 축혀 세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절제하셨죠. 그 대목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뭐 삼으려고? 임금. 저 같으면 임금 좋다, 모른 척 하면서 임금 해라. 그럼 뭐 해줄 거? 그럼 오늘 뭐 먹을 거 필요하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지금 임금 노릇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진짜 힘을 써야 될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절제할 줄 아셨던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절제 없이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것, 절제 없이 막 주장하는 것, 큰 소리 내는 것, 절제 없이 사는 것, 그게 싹 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성경이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절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물질, 낭비하는 시간, 젊음, 우리 어떤 절제하지 않는 그런 감정, 그 모든 것들 싹 다 뭐라고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 절제가 이런 거예요. 아셨나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절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따라하십시다.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요절 말씀 앞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9장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예요? 승리하기를 원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원하고 정말 뻗어내가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마다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 절제 안에는요, 그 안에 그 절제 코어에는, 핵심에는요 아주 단단한 힘이 있어요. 절제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요 포모와 조모를 꺼내놓으면서 대조하면서 이 조모의 삶에 기쁨이 있다, 행복이 있다, 그걸 막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절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절제의 삶을 살아내고 배우고, 그리고 절제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제를 연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있어. 위클리로 돌아와요. 거의 대부분. 뭘까요? 첫 번째는 주일이에요. 두 번째가 뭘까요? 11조. 절제가 안 되면 주일 성수, 자기 시간 관리잖아요. 삶에 대한 관리잖아요. 이 절제가 안 되면 주일 성수 사실 어려워요. 또 절제가 안 되면 뭐 어쩌다 한 번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정직한 11조 생활 불가능. 여러분, 11조를 안 하다가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져요. 우선순위와 쓰임새가 명확해져요.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절제는 어렵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절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 고사리 같은 손에 11조를 딱 얹혀놓고 11조를 하는 걸 연습시켜야 돼.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면 그 스탠포드 대학의 마시멜로 실험에 아이 손 위에 마시멜로 얹어놓은 것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11조예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절제하는 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더 중요한 것, 계속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중요하냐 그럴 수 있겠는데,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절제가 단순히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느냐,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절제가 어떤 양육, 어떤 훈련보다 훨씬 더 강력해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이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도록 합니다. 세상에서 시작.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 과거 번역입니다. 오늘날의 번역은 신성한 성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이끈다고 말하냐면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딱 나와요. 그러므로, 인과관계를 위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믿음은 뭐 그냥 기본인 거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그 다음 뭐예요? 절제를 모른다? 하나님의 성품과는 아직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신의 성품과 아직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끄는 이 절제, 더 나아가서 신의 성품에까지 도달하도록 우리를 성화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이 절제, 이 가을에, 깊어가는 가을에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길가에 나무들 보시라고요. 길가에 나무를 둬요. 여러분 이 강변의 나무들도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가을에 단풍 물이 들잖아요. 나무가 이파리를 떨어뜨려요. 단풍이 들어요. 나무 스스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모르시나요? 나무도 지금 절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절제? 겨울을 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피조세계도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만 막 나가요. 막 나가.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직도 이 절제가 아주 고리타분한 이 기독교 윤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막 살고 싶은 대로 막 살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막 하고 막 버럭질도 하고 이게 아주 멋진 인생으로 생각되세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딱 설명해 놨습니다. 읽어볼까요? 말세, 우리가 아이고 말세다 그러잖아요. 이 말세의 징조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절제를 내가 못한다, 그건 쿨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뭐 멋지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개성 있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세 징조대로 사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절제를 못하면 그냥 말세의 징조대로 목사도 그렇게 살고 장로도 그렇게 살고 중직자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요즘 반려견을 집집마다 많이 키우고 있는데 뭐 그 반려견 가운데 이건 명견이라고 일컬어지는 개가 있고 또 그 뭐죠? 잡종 믹스견도 있고 뭐 그렇게 해요. 되는데 그 차이가, 먹이나 간식에 반응한 것은 명견이나 잡종견이나 뭐 똑같이 그냥 반응해요. 꼬리 흔들고 막 달라고 그러고 본능이니까, 그죠? 반응을 해요. 근데 명견은 주인이 기다려요. 아니야, 스탑,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럼 명견. 근데 그냥 줘 먹어버려. 똥개야 이거는. 안 참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깊어가는 가을에 이 절제의 주제를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인격에 정말 묵상하며 실현시켜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